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고통의 문제와 신앙생활입니다. 몇 년 전부터 굉장히 흥행하고 있는 한국 영화 시리즈가 있습니다. 바로 범죄도시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영화 산업이 많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도시는 아주 큰 흥행을 거두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범죄도시가 개봉했는데요. 2022년과 2023년에 범죄도시 2와 3이 나왔습니다. 이 영화의 성적이 엄청 대단합니다. 범죄도시 1은 680만, 범죄도시 2는 1200만, 범죄도시 3은 1000만 명의 관객을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흥행을 거두었죠. 이렇게 범죄도시가 큰 흥행을 거두어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좋은 배우, 좋은 연출, 좋은 스토리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시원시원한 권선징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영화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권선징악적인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영화 첫 부분에 나쁜 놈이 나오고 이 마동석 씨가 나와서 이 때려잡는 걸로 이렇게 끝나는 영화입니다. 우리 이 영화를 보면서 시원함을 느낍니다.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권선징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본적으로 권선징악, 인과응보, 자업자득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깊은 내면에도 인과응보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납득합니다. 그리고 인과응보, 권선징악이 일어날 때에 환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인과관계를 찾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되고 못되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정말 착하고 선한 사람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의 범주, 사고의 틀, 인과응보적 사고 체계에서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욥기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사고의 틀을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욥의 삶 가운데에 닥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그냥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욕하며 인생을 허무하게 쾌락적으로 회의적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고통의 문제와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인 앞에 놓인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리조이스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리조이스의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로는 욥에게서 고통의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에는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욥에게 고통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다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먼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리고 욥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대에 다사는 축복이었습니다. 요즘은 아이를 잘 낳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때는 아이를 많이 놓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셋이 있었습니다.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그는 부의 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가 부자였냐면 양이 7천 마리. 제가 검색해 보니까 양 한 마리에 20만 원 정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총 14억. 낙타가 3천 마리. 낙타는 비싸더라고요. 한 마리에 1,000만 원 정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치면 300억. 소가 500결이, 결이가 한 쌍이니까 1,000마리죠. 그런데 이 한우 한 마리가 1,000만 원 정도 한다라고 합니다. 총 100억. 암나귀가 500마리, 한 마리에 4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20억 정도 됩니다. 총 합치면 400억에서 500억 정도 되는데요. 이건 그냥 제가 재미삼아 계산한 것이지만 욥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저 소유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욥에 대해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합니다. 욥기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요, 욥이 얼마나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인지 알 수 있는데요. 그에게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일 잔치가 마친 뒤에 혹시 그 잔치 중에 자녀가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봐 그 10명 사람의 명수만큼 번제를 드렸습니다. 10번 번제를 드린 것이죠.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욥의 행위가 어떻습니까?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라 혹시나 자신의 자녀가 부지 중에 마음으로라도 범죄했을까 봐 번제를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려 깊은 모습입니까? 그런 욥의 모습은요, 하나님께 자랑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도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사건이 시작합니다. 하루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모여 있는데 사탄이 오게 됩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랑이고 기쁨인지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야기합니다. 욥을 자랑합니다. 사탄아, 봐라, 이런 신자가 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있다라고 욥을 칭찬하십니다. 그때의 사탄이 반문합니다. 욥기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물질의 복을 많이 받으려고, 다산의 복을 많이 받으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욥이라도 지금의 재산이 없다면, 가족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욥에게 한번 고통을 줘보시죠. 제 말이 맞을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욥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남아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들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다 함께요.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몽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패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오늘 말씀 13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갑자기 그의 모든 가축이 죽게 됩니다. 갑자기 욥의 종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욥의 모든 재산이 없어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욥의 자녀 모두가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언가 잃어보셨습니까? 잃어버릴 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 잃은 아픔을 보셨습니까? 우리 지역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갑작스럽게 아이들이 죽게 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자녀 10명이 갑자기 한꺼번에 죽게 됩니다. 정말 비극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자 하여도 찬양할 수도 없고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잘 보게 되면 갑자기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지금 일어나는 고통 가운데에는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욥의 고통이 왜 일어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은 천상세계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을 읽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지상세계에서 살고 있는 욥은 이 고통의 이유를 알 방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때때로 일어납니다. 태어나 보니 가정 상황이 좋지 않다든지, 선천적으로 몸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나의 삶에 모든 문제가 없었는데, 다 좋은 상황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우리 삶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통의 크기가 크든 작든 통증의 크기가 너무 커서 내가 욥이 된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이해의 범주를 넘어 창조주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의 범주는 인과응보입니다. 내가 잘했을 때 상을 받고 벌 받기는 원하지 않지만 마땅한 이유가 있으면 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켜져야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의 범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해의 범주가 무너지는 날이 있으면 우리는 불평불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됩니다. 인과응보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과응보적 세계관 안에만 갇혀 있으면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됩니다. 창조주가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됩니다. 만약 정말 우리의 이해의 범주대로 인과응보만이 신앙생활에서 작용된다면 어쩌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목적 그 자체가 될 수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행위가,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가 나의 잘됨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창조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니, 신앙생활을 넘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이 까닭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욥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사탄이 부여하는 고통을 허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셨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용하셨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선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얻는 것이 선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선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높은 선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은 무엇입니까? 악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통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선이고, 부요함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악입니다. 복음서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기억하여 보십시오. 나사로는 평생 고통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평생 부요했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절대 나사로가 평생 고통 속에 있었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악한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은 선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고통의 문제를 줌으로써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그 고통은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고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라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고통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욥에게 그런 고통이 있었던 것은 욥이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는 것도 여러분이라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고통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통만을 허용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에서 놓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 37절을 보게 되면 어떤 고통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찾아올 때에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서 이 사실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의 고통의 문제는 실제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에서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봐야 합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의 문제 앞에서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창조주를 바라봄으로 고통의 문제를 이기는 리조이스의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합니다. 욥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는 욥에게 해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창조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너는 그냥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한낱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뜻을 알 수 없고 그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그 뜻을 판단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 이해의 범주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오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욥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창조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주시는 한 가지 메시지가 더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욥아, 이 창조 세계를 보아라. 욥아, 너는 사람이다. 너는 저 돌멩이가 아니라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는 바다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낙이 어떤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영혼 없이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특별하게 존귀하게 영혼을 가져 하나님과 사랑을 하는 관계로 지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자녀입니다. 자녀의 고난은 아버지에게도 고난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고난이 하나님에게도 고난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욥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아니 정확하게는 왜 우리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허용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로봇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돌멩이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저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십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준비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아멘. 욥은 그 고통 가운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의 행복의 근원이 소유가 아닙니다. 나의 행복의 근원이 자식, 가족이 아닙니다. 나의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가 나의 삶 가운데 있지만 나의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가장 큰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의 문제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사랑보다 결코 크지 않습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 고통의 문제는 티끌보다도 작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고통의 문제가 찾아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신자가 되십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고통의 문제 앞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담담하게 그 시간을 견뎌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면류관을 쓰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고통의 문제가 나를 닥치더라도 나의 이해의 범주를 넘어 역사하시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깊은 사랑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해의 범주는 인과응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이해의 범주와 맞지 않는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창조주를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해의 범주를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깊이를 믿음으로 세상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의 고통은 여전하지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고통만을 허락하시며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의 고통의 문제가 여전하여도 담담하게 그 시간을 견뎌내고 끝날에는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리조이스 청년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의 범주를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깊이를 믿음으로 고통의 문제가 나를 닥치더라도 혹시 고통의 문제 가운데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이 시간을 지나가는 리조이스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